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고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리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노래, 또 탄식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기념할 만한 일이 되겠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기념을 합니다. 되게 그래요.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승전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요. 또 개선 장군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승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고 기념식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긴 기억을 떠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월드컵 시즌이 되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2002년 월드컵 영상이 나와요. 그죠? 근데 아마 다음 월드컵 때부터는 이제 다른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 인상적인 경기들을 치렀던 영상들이 이제 좀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 화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린 다 이긴 기억을 떠올리는 걸 굉장히 즐겨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쥐어주신 거지,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움켜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어라, 내가 그럼 너에게 승리를 쥐어줄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 싸움의 양상을 보면 가부장적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보호받아야 할 여인들을 통해서 결론이 났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럴 만한 싸움이 아니었고, 그럴 만한 인물들이 활약한 것도 아니었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던 주제를 떠올릴 수 있어요. 이들이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 더뎌졌고 못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안 한 거다 그랬죠. 왜 안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이기려고 할 수 있었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승리를 회고하면서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승리를 기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실 뭐 마트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뭐 꼭 대형 마트가 아니더라도 뭐 가까운 편의점을 가도 또 요새는 뭐 밀키트 이런 것도 많이 팔고요. 집으로 배달도 뭐 다 되죠. 불가능이 거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닭고기 한 번 먹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나이 차이 되게 안 났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되게 옛날 사람 같죠. 농담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나이 차이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닭을 잡아주셨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닭을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뭐 최근에는 이제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뭐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시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닭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트 가서 닭고기를 사오는 게 아니고 닭을 직접 잡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잡을까요? 아빠가 잡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닭을 잡는다. 우리 엄마가 잡을까요? 아빠가 잡을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대답이 다를 줄 압니다만 아마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부분 아빠보다는 엄마가 닭을 잡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식을 먹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어머니의 모성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닭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닭 잡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나면 한동안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킨은 그날 밤에 못 먹습니다. 근데 닭을 잡아갖고 들어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딱 째려보면서 남자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다루고 있는 탄식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여인들이 해냈다. 근데 원래 이 여인들의 처지가 어땠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이 부분은 시스라 어머니가 실제로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고 이런 노래를 승리를 지금 노래하는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할 때 시스라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겠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왜 이 병거가 빨리 돌아오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 노략하느라고 늦나보다 재물과 처녀라도 노략해서 돌아오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시스라 어머니가 어디서 한다라고 그러냐면 창 안에서 한다 그래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이 정도인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는 장막 안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다가 아니야 금방 오겠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 재물이랑 처녀들이랑 노력해가지고 오느라 늦나보다 한 사람의 처녀 한 사람씩은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나보다 이렇게 아마 노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여자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디서 처녀라도 잡아오나 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사실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오늘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타임지 표지예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What happened if we leave Afghanista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타이틀이 있고 이 사진이 지금 있는 겁니다. 2010년에 타임지 모델이 되어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고 갔던 비비 아이샤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출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이렇게 된 건요. 그러니까 보건 수술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코가 예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 타임지 기사가 어떻게 난 거냐면,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의, 이 여성들의 인권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걸 자신이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보기 안타까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거예요. 지금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아프가니스탄 내의 여성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가끔 그 해외 토픽 이런 거 뉴스, 외국 뉴스 보다 보면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지참금 때문에 여자가 집에서 의문사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주방에서 불에 타 죽는데요.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지참금 문제 때문에 여자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무섭죠. 무서운 일입니다. 의문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지참금 때문에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할 때 그 지참금 문제를 가지고 시부모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학대당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여성을 돈 주고 사는 매매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성은 인간이 아니고 재물입니다. 우리는 너를 돈을 주고 샀고 돌멩이로 죽일 것이다. 모자로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여자아이는 결혼할 때가 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속담입니다. 사진 좀 다시 띄워주세요. 사진 좀 다시 띄워주세요. 저 비비 아이샤라고 하는 여인이 12살의 매매혼으로 팔려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온갖 학대에 시달리다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쳤는데 잡힌 거죠. 도망치다 잡혀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의해서 코가 잘린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두 분이 계시죠. 두 분이 계시고 앞에 뭔가 이렇게 증서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사진 제목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first graduate Korean nurses and their diplomas.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호사 자격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구식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님들이십니다. 멋지죠? 너무 멋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간호 공부를 시작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셨어요. 정부로부터 간호사로서 인정을 받고 자격을 인정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서양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한의사처럼 자격증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호사인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니까 병원도 세울 수 있고 의사처럼 치료도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사연이 있어요. 이 두 분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오른쪽에 계신 분, 이쪽이죠. 오른쪽에 계신 분, 저분은 성함이 마르다라고 하는 분인데 사진에선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요. 코가 잘려 있습니다. 코끝이 잘려 있어요. 비비 아이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인처럼 남편한테 학대당하다가 코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처음 이 마르다를 목격했던 외국인 의료 선교하러 오셨던 선생님이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녀의 코와 오른손이 어떤 놈에 의해서 잘렸다. 그 놈은 한국 풍속으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제가 120년 전에 이렇게 멋진 이 간호사 선생님들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자부심과,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코를 잘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의 당혹감의 간극이 크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름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고 아펜젤러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마르다라는 이름을 얻고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왼쪽에 계신 분은 그레이스 리라는 분입니다. 이 그레이스라는 분이에요. 원래 양반집 종이었는데, 잘 사는 집의 종으로 살았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가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가치가 사라지니까 주인이 버려요. 그래서 내다 버려서 그 기록에 보니까 치료받기 전에 그녀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냥 땅바닥을 겨우 기어다니는 수준이었다 그래요. 걷진 못하고 겨우 땅바닥 기어다니는 정도만 가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출생을 기록하는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으로 오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120년 전에 이 한반도 땅이 어땠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부심 넘치는 우리 이 간호사 선생님들의 사연을 대조되게끔 일부러 아주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비비 아이샤라고 하는 여인이 10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저 타임지 모델이 됐던 게 떠올라가지고 저 사진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거의 죽어가는 이 여인을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 운명같이 느껴졌었던 그 굴레, 종으로 태어난 삶, 여인으로서 무시받고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로 각오하고, 내가 도울 것이 없겠습니까? 나도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도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혀서 간호교육을 받으시고 간호사가 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그레이스 여사님한테는 독특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청혼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라는 건데요. 오늘날에야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의 이 의사를 확인하고, 그죠? 이 프로포즈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내 이 마음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죠. 다 확인합니다. 교제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결혼 준비도 다 해놓고 나서 거의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근데 청혼을 받은 최초의 여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던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 주고 사오는, 팔려가는 그런 매매혼이 횡행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다가 청혼한 남자분은 또 그 수원의 아주 고귀한 집안 자녀였다고 합니다. 이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공개 구혼을 하셨어요.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 당연한 일인데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4개월을 심사숙고하셨대요. 그래서 4개월을 심사숙고하고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간호사 수련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끝나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신여성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멋진 그런 자매님들 되시고 멋진 자매님들과 결혼하는 우리 형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신 이하영 목사님은 3.1운동 당시에 진남포 만세 시위에 의해서 일제가 시위 주동자로 지목해가지고 옥고를 치르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데 이 일제가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목회하는 일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하신 점을 나중에 인정받아가지고 건국 포장, 우리나라에서 주는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주는 훈장도 받으시고 하셨다고 해요. 이 그레이스 여사가 사실은 남편이 독립운동할 때 같이 독립운동을 했느냐, 문헌에 남아있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옆에서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것이다. 때로는 남편이 목회 활동을 하다가 일제의 감시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목회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 직접 병원을 개원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또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옥고를 치를 때는 일부러 감옥이 있는 평양 감옥에 수감되셨을 때 일부러 평양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평양에서 콩밥을 지어 먹으면서 남편하고 같은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해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두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약자를 위하는 것이고 무엇이 인권인가 하는 거예요. 여성을 창살에 가두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인권인가? 여성을 재산처럼 여기고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여성을 위하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한반도 땅에는 횡행하던 일이었어요. 그냥 120년 시간 지나면 없어질까요? 이게 없어지는 과정에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저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아까 보셨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어디 가서 노략질하고 처녀라도 잡아오겠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도 12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지금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셨을 때 기록들을 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첩을 6명 둔 부자 할아버지 얘기도 나오고요. 그게 자랑이에요. 나 첩 6명 있다?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입니까? 어디 그게? 그걸 자랑 삼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인생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사람들의 그 첩으로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게요 여러분 그냥 사실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복음이 없는 어떤 제도도 규범도 참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도 그랬고요. 지금 저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곳일수록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저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을 쥐어주는 게 필요할까요? 먹을 걸 주는 게 필요할까요?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오늘 살펴봤던 이 두 우리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멋있는 두 간호사 선생님들, 여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았던 것을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개척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나처럼 아픈 사람들, 나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나처럼 학대받았던 사람들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참 보호자가 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강하고 약하고 힘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호해주는 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경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결론입니다. 그 뒤의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120년 전에 여인들 코를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학대하고 노동가치를 상실했다고 그냥 길바닥에 내다버리는 나라였습니다. 상상도 안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해주시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만드시느라 드보라와 야엘 같은, 그레이스 여사님과 마르다 여사님 같은 이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들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승리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두 장의 사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감당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극복할 수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변화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무엇도 선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은 행하는 모든 일로 세상의 방법을 드러냅니다. 억압과 압제와 착취만이 가득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들어 강하게 세우시고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희가 의지할 반석이십니다. 운명이라고 믿고 체념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저희들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탄식을 승리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삶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약정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청년 공동체에 새롭게 양육과정을 마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잘 적응하고 뿌리내려 잎이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